야칸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란디리 와라라 라바라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라 칸다라 주여 라바라야마라바란다라 야칸바라란디리와 라사라바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란다라 야라칸바라라 아멘. 주여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며 주님의 참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와란다라 얀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라 오 주님 날 위로하소서.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 오소서. 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영혼의 만족 예수의 이름 충만케 몰라야 와란다라 야라카와라라 주의 임대로 채워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여 내게 오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길, 예수는 내 진리, 예수는 내 생명,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의 위엄 주의 임재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욱더 정결케 더욱더 거룩해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호흡까지도 다 주님께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망은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갑시다.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옵소서.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더 우리의 깊은 목마름,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를 향한 예배되게 하소서. 내 오직 갈망은 주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우리의 갈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성령님 오소서.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오직 갈망은 당신을
갈망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활짝 열어주옵소서. 나 사는 날 동안 주 당신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아벨의 제사를 주목하여 모였을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한 것처럼 주님 오늘 각 사람의 저희 심령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며 아버지라면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던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세상 헛된 모든 것 태워주옵소서. 세상 헛된 모든 것 태워주옵소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야 나라와라 칸마라와라 느리와라 산나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내게 오소서. 내게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행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성령의 불로 오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오 주님 나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이야와란 나라란 니리와라라 칸마라란 나라야라라 라와라란 니리와라라 산나라와란 니리와라라 칸마라와란 니리와라라. 아멘. 성령 오소서. 라이야와란 나라야라 칸다라라 라바라바란 니리와라라 산나라란 니리와라라 칸다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변함이 없는 삶 같아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깊어진 삶 되게 하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부르시고 은혜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아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이곳이 믿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이곳이 능력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직 예수와 함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믿음의 확신 가지고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너는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장차 우리에게도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끊어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주를 성측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이 찬송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나의 주님은 위대하신 주 대적하리요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 위대하시다고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사람들 말해도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영광으로 채우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하신 분이라고 날 사랑하신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 구하는 모든 지혜와 가관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고 주님 교회들의 문을 닫고 아버지 돈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성령의 불 밝혀들고 기도의 불 밝혀들고 예배의 불 밝혀들고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에브리 대형도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주님 노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주여 저희들의 유일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서며 올라가는 것 사랑하지만 주님이 내려가라고 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라고 하실 때, 너 혼자가 아니고 나랑 같이 그러자고 하실 때 주님의 손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저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풍경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저 혼자 당할 테니 주님은 채찍에 맞지 말라고, 모욕당하지 말라고, 이제 저의 차례라고. 주님, 그렇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의 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원합니다. 주님이 더 지쳐 쓰러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때, 우리 가정의 십자가, 우리 가족들의 십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십자가. 그러나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십자가가 무겁다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에 나를 먼저 불러세워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기도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눈물 한 방울까지, 저희들의 탄식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의미가 되고 의로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풍랑과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고, 수박 겉핥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명철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사랑을 누리며 푸른 초장을 아버지 거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두우면 불을 켜야 되듯이 불을 안 켜면서 어둡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양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 다른 내 감정 상황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받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찬양의 코드마다 다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할 때는 A키로 불렀어요. A키는 약간 장엄한 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불렀을 때는 C키로 부른 거거든요. C키로 부를 때는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코드의 찬양의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찬양하다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때 가서 삑사리 나는 건 죄사함을 받아요. 노래방 가서 삑사리 나면 쫓겨나 멀었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제가 찬양을 처음 할 때도 그랬어요. 빅살이 엄청났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나더라고요.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창피당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그래, 다 똑같아요. 기도도 뚫고 올라가야 될 때 뚫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누가 들을까봐 뭐 틀릴까봐 아유 부족해서 아니에요. 막 이상한 소리 해대도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럴 것 같으면 아이들의 기도를 우리는 들으면 하루 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뭘 알아?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저의 오늘의 모습은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모르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땐 들어주시더니 커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 주셔서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제 아무도 안 놀래네.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6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해요. 이게 디베랴 바다라고 했어요. 디베랴는 뭐냐면 하프라는 뜻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디베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장 1절에 특히 이 디베랴 항구가 여기 있어요. 이 디베랴 항구에서 건너편은 어디예요? 이쪽 건너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라사 광인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 골란 바산 고원은 이쪽에는 로마의 10대 도시가 여기 아주 큰 대도시들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디서 벌어져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오병이어 역사하시고 오늘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쪽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하여튼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가버나움으로 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는 누구 집이 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데 낮에 가면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제자들 묻지 않아요. 그냥 건너편으로 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가. 자꾸 붙잡혀가지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사인해주고 연락처 주고받지 말고 그냥 빨리 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나 같으면 물어봤을 거야. 예수님 뭐 타고 오시게요? KTX? 나도 타고 가자 그 KTX. 제자들은 묻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주님 말썽꾸레기 날 괴롭히고. 그런데 제자들이 10여리 한 4km.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치는데요. 제자들이 4km를 노저어서 간다는 건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아마 바다에 지금 던져놓으면 10m도 못 갈 인간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잔잔한 바다에서도 그 정도인데 풍랑과 파도가 치는데 10여리를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다가 정말 무서워요. 이 파도가 치면요. 열심히 헤엄을 쳤는데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패닉이 와요. 죽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쥐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네들이 가려고 했던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약 200m가 낮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아침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바다에서 산 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헬라의 원형 경기장들은 다 바다 쪽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요. 이렇게 있는 원형 경기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소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전달. 그래서 근데 밤에는요 산에서 바다로 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아주 거칠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몰라 그거를. 순식간에 그려버리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소용없어.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거죠.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어. 그것도 거시기 한데 풍랑과 파도가 일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예요. 풍랑과 파도가 치면 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파도가 치면 배가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아무도 못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웃으면서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 그랬더니 요 하얀 게 이 사람 이야, 이. 웃으면서 좀 즐거운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면 몇 미터가 될까? 한 3미터? 2, 3미터? 배가 이렇게. 근데 바람 맞고 가고 있어요. 노련하다는 얘기죠. 노련한. 그래서 영국의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드는 거지 잔잔한 파도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잔잔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탄생하기가 어려워요.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지 태평성대에서는 영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이 많으면 나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그죠? 이를 갈고 영웅이다. 누가 뭐래노? 나 영웅이다. 그런데 이런 파도를 밟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한 이유는 어부들한테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설이 없었겠어요? 귀신이, 유령이 어부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는데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만큼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친근하게 말씀하는 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아마 놀라다 봐도 죽었을걸? 더 놀랐을걸? 바다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가끔 문 두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세요? 그래. 그럼 제가 나다. 그럼 문 뒤에서 얘기하죠. 암호는 들어가면 죽는다. 왜요? 목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기뻐하면서 배 안으로 기꺼이 모셔드렸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표적을 7개를 넣어놔요.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5번째가 바로 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목적하는 게 있어요.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든 그 사람에게 필요하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표적은 이것이 일어나는 의미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표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이 된 사람은 구원을 얻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고 유명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밟고 오시는 이것이 표적이라는 이유는 이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 표적이 사단이 기록할 때 사단이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 다시 쓴 이유가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한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필요한 일이 생겨서 맨날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사람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무당타작하는 사람이랑 절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문제 있으면 없으면 가야 안 가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랑 밥 먹고 얘기하려고 언니 동생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안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대화하는 거니까. 만나서 좋은 거지 뭐 만나서 꼭 뭔가가 나오고 그러려면 그건 비즈니스죠.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목적이 날아가는 순간 그 사랑도 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사위가 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세금 면제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무시받아도 괜찮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 왜냐?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셔도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걸 꼭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띵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오병이어만 얘기하고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밟으신 이 기적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건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쳐요. 그 중요한 게 뭘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 사도 요한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문제를 떠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얼굴이 예뻐서 초점 맞춰져 있으면 몇 년가요?
여자 아무리 예뻐도 그거 똑같아요. 진리예요, 그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제가 돈이 많아서. 벌써 무덤 들어가서 죽었어. 돈 먹는 하만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능력의 출처를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제2, 제3 막 나가고 막 국가지원 막 문자에 속아서 할렐루야 했지만 보이스피싱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사도 요한이 이 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과 파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멀리서 아이고 주여 저거 넘어간다 주여 붙드세요 이러지 않고 굳이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잔잔케 하는 다음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오세요. 파선해 가는 배에 다가와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식들이 그러지 않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형제처럼 친밀하게 속삭여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얼굴을 본다는 건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고,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에 꼴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얼은 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선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친구가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을 링컨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링컨 대통령이 잘라버렸어요.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야, 걔 일 잘하는데 왜? 야, 걔 얼굴 봐. 흉악하게 생겼잖아. 아, 생긴 걸 어떻게 바꾸니? 그래, 태어날 때 얼굴은 못 바꿔. 그런데 나이 40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만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굴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얼굴이 변하지를 않아요. 고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살이 쪄서 그래요. 얼굴이 탱탱하니까요. 주름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더러운 세상.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웃고 항상 기쁘게 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웃는 얼굴. 돼지도 웃는 얼굴이 비싸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돼지는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놓고 이게 해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애들 짜증나 있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굳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막 다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오셨는데 삶이 이 꼬라지라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기도에 곡이 붙여지면 이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주님 내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는 밤바다에 홀로 내버려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음성은 뭐예요? 뭐겠어요? 내가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아무개에게 불어오는 이 풍랑과 파도는 잔잔케 될지어다. 이거인지 아니면 나다 두려워 말라인지.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급한 일은 안 끝나거든요. 급한 일 해봐야 계속 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한대요.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이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아무리 뭐가 급해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요 다 소용없어요.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은 풍랑과 파도야 잔잔해져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과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무익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 있잖아요.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죄 많은 나의 이름을 꺼져라 이게 아니라 누구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풍랑과 파도가 아무리 쳐도 똑같아요. 막 우리 은지가 좋아하는 에버랜드의 그 XGTX인가 뭔가 TX. 어떤 사람은 밑에서만 봐도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 한단 말이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풍랑과 파도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망선고지만 어떤 사람은 해일이 일어나는데 노져서 서핑하러 가잖아요. 이때라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와 미쳤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아니면 파도가 오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시라고 그래요. 나중에 집 정리한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 말고 오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려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죠. 풍랑과 파도가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기뻐하면서 똑같아요. 풍랑과 파도가 치는데 우리들은 다 죽겠다 그러지만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제 이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 나가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자질이 뛰어나다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니죠. 금메달은 누가 따요? 노력하는 사람이 따요. 노력하지 않는 금메달 리스트는 없대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도둑놈 신법. 은혜가 은혜되도록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갈고 닦지 않으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학교 가만히 잘 다녔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학교 도시락 먹으러 다녔지만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지만 어떤 애들은 사명감을 걸고 막 왜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단의 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느껴지고 사람도 그렇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이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나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삶을 고수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잔잔케 했다는 글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보시면 희한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하여졌더라. 제자들이 저가 누기에 풍랑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또 딴 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적시를 해야지, 써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 초대교회 초반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밟고 오시고 잔잔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다고 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써요. 왜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좀 제발.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의 유무에 매달려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앞길 깜깜하고 오신다는 주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짧게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렵고 힘들고 죽어 나자빠질 것 같아도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하는 곳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이 품은 의도예요.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지 마. 너희들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보복하지 마. 주님은 찾아오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셔. 그러니까 기다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장군들도 있었지만 로마를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기다려요. 오 주여 불러주소서 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니,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다. 그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일본에 유린당하고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막 한국교회 박살내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사도 요한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불을 지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만들어 오병이어를 또 주시면 주님은 땡큐 원더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봐야
독만 늘어나고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이렇게 드러나지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은 미친 듯이 불어대는 이런 파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풍랑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겨. 아니 뻔히 어부들인데 아니 밤중엔 돌풍 부는데 여길 가라고? 잔잔케 해주실라나? 좋아. 하지만 주님이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밤이든 낮이든 풍랑이 일든 일지 않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힘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고, 그럼 나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님이 어디서 오시나 하고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아무 때나 던져놓고 주님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집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이번 대박 나야 됩니다. 막. 저도 은지와 로또를 살까 얘기했지만 그 500원이 아까워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번호 알려주시면 가서 난 당장 사버릴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일하면서 주님 적입니다. 저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돌아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 우리는 그렇게 소란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얘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계속 예배해 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나다. 두려워 말라.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 변해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찾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약간 살짝 깔긴 했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면 풍랑과 파도가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따위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풍랑과 파도가 치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풍랑과 파도가 치냐 치지 않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요. 왜요? 오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와라.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뭘 봤어요? 풍랑과 파도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뛰어와서 또 베드로 건져주는 거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의 경중을 따지고 크냐 작냐 쉽냐 어렵냐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풍랑과 파도는 놓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확 이게 될까? 근데 그대로 됐어. 그때 가서는 아유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히지 말고 먹히면 안 돼요. 풍랑과 파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을 내놔야 돼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와 집채만한 파도가 세금이 공과금이 우와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실라나? 우린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왜? 주님이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풍랑과 파도, 내 상황과 여건에 함몰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는 갑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얘기하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야, 풍랑 안 불었으면 3박 4일 걸렸을 텐데 풍랑이 거세 하루 만에 왔네. 할렐루야. 노련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풍랑과 파도가 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 어디 못 가게 붙잡아 듣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풍랑과 파도가 치고 풍랑과 파도가 아무리 많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잠깐 볼일 보러 가셨다면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해 주실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막 평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 파도를 기쁨으로 계속 헤쳐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나를 벼랑으로 내몰아서, 왜 자꾸 나를 벼랑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벼랑으로 내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벼랑으로 밀어서 떨쳤을 때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생의 벼랑으로 던져 넣으셨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뭔 소리야. 386세대. 어떤 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는 자기가 가지에 앉았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의자에 앉을 때, 플라스틱 의자에 앉을 때 이게 뒤로 자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중심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날개가 있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죠. 부러졌어도 탁탁탁탁 날면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린 기도의 날개가 있잖아요. 말씀의 날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니까 튼튼한 가지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야, 가는데도 앉아서 좋다 이제 왜? 여차하면 날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차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린 잠수함 바다로 쫙. 할렐루야.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나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해 놓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맨날 여유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콩 반쪽 먹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연단된 사람이에요. 사단이 봤을 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죠. 죽어도 좋다는데 주님만 함께 계시죠. 오히려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죽여. 오래오래 살게 감옥에 쳐박아두면서 마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을 보고만 해버리네. 어쩌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이면 저놈이 좋아하니까 죽일 수도 없고, 감옥에 갖다 두면 이렇게 하고, 독방에 갖다 놔도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듣고 싶은 소리는 바다야 잔잔해져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불러줄까? 아멘 하세요. 미경아 두려워 말라. 자기 목소리 불러주니까 자기 목소리가 제일 커요. 광민아 두려워 말라. 현수가 두려워 말라.
나머지 생략.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딱 떠오르게 하시네요. 너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멀리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내게 오시겠네. 빨리 오세요. 내가 모시러 나갈까나? 이제 베드로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김일희 쌤 불러드렸네. 이래야 두려워 말라. 생각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5분 전의 일도 잊어먹는 연약한 목사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겨주신 말씀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속삭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이 정말 내 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 없이 못 살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면 하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이면 아이들이 아빠 나 사랑해? 짜증나죠. 근데 아빠 날 사랑해. 똑같은 말인데 난 널 사랑하지. 그 다음은 생략. 그럴 때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막 날라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들리니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이 사람도 듣는데 나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가사를 너라고 써놨는데 막 나라고 바꾸고 막 우리라고 안 불러 나라고 막 완진이라고 막 부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데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지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치지 않고 산 하나 넘으니까 또 산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풍랑과 파도 치면 잔잔케 해주시고 가까이 가주시고 아마 그런데 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가시는 것보다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일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 그거 누가 못 가. 근데 풍랑과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바로 이래서 눈이 벌게져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고 말해도 무슨 소리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고 주님을 위대하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은 화려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해. 라고 노래하면서 그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 원하고 항상 듣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은 누구누구야 나다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고정되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초점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가득 채워주세요. 저희들을 친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풍랑과 파도, 어둠을 헤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눈 열어 보게 하여 달라고, 나다 두려워 말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로 즉시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목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을 매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들사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조미경 지사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일 지사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장강민 지사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후에 드릴 온라인 예배 성도들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풍랑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야와라 얀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드리와라 산나라와라 주여 주여 라야와라 나라라 칸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야와라 나라와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마라와라 나라야라카와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나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과 파도는 여전히 몰아쳐와도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워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 고백처럼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왕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울며 또 울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원망불평하고 어떤 날은 눈물 흘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이렇게 뒤죽박죽의 신앙생활 되지 않고 영적인 조울증, 조현병에도 걸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의 형편과 사정, 나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무능력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담아지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렸다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감사, 선교 예물, 그리고 구제헌금, 작정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각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더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영광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아버지 바벨론 땅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고 내 평생 돌아가지 못했어도 주님을 향한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끗한 부자 되고 진실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원수는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말씀을 다시 돌려보면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가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빨리 끝낸다 근데 그닥 시간 가면